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맞이합니다. 지난밤에 우리를 잘 자게 하시고 새 하루를 이 새벽부터 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여는 하루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받는 고통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나이다 아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전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하고 있고 다윗도 지금 있는 병력 중에서 세 그룹으로 군대 장관을 각각 세워서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직접 이 전쟁에 선봉에 서려고 합니다. 그건 항상 다윗이 하던 방식이었고 이 전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이 만약에 나가서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압살롬과 그 군대는 우리가 절반이 죽든 우리가 10,000명이 죽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왕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은 제발 이 성읍의 뒤에 남아서 안전한 성읍에 남아서 우리를 진두지휘해 주십시오. 살아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그래 내가 듣겠다. 그가 용맹하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피하는 것 아니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요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쟁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군대 장관들을 각각 보내면서 출정식을 갖고 나아가는 그때에 다윗이 한 가지 부탁을, 아니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가지 명령을 그 군 지휘관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아들인 반란군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죽이지 말고 생포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그를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어 마땅한 반역자이긴 하지만 나를 봐서, 내 낯을 봐서 그를 죽이지는 말고 생포하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살려둘 수 있음에도, 생포할 수 있음에도 생포하지 않고 분노에 가득 차서 그를 즉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 다윗의 명령 또 부탁은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그를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째는 그가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상처가 많은 아들입니다. 그의 누이가 있었는데 자기의 배다른 형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아내로 맞이했으면 좋은데 나중에 겁탈한 이후에 그 자기의 여동생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버려두는 거죠. 아내 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기의 자기의 여동생에게 남깁니다.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은 오랜 동안 기다리고 복수를 꿈꾸다 결국에는 그 배다른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신하고 도망가고. 그래서 자기의 그 배다른 형제간에 엄청난 이 참혹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인 이 다윗의 얼굴도 못 보는 상황이 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자기의 부하들이 간청해서 그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했지만 얼굴은 보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압살롬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에 반역까지 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을 압살롬이 결국에 과거의 자기의 죄악과 그로 인한 상처와 그것 때문에 파생된 분노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역까지 이루면서 그걸 표출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압살롬, 그래서 그를 아들이기 때문에 살려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아들의 문제만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과거에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했지만 나는 네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에게 내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네 가정 가운데 이 피의 보복들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사실은 그게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은 압살롬의 잘못, 압살롬의 죄악이 압살롬은 자기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에 그는 그 죄에 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아들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내 잘못인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하는 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그 도구가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어떨까?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한 번의 죄악이, 그 한 번의 다윗의 그 인간적인 그 욕망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간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총부살인을 했던 그 죄악이 너무너무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압살롬을 그래서 그를 죽이지만 말고 그래도 어찌하든 살려두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죽였다고 말했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어제도 봤고 오늘도 연관된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것, 그 참혹한 결과에 대한 것,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느끼는 그 잠깐 동안의 찰나의 즐거움이나 그 정욕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작은 거라도 경각심 갖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움으로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참혹합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그 참혹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되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잘 준비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